교우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기회를 주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교문립교회가 4월 한 달 동안 또 지난 연초부터 또 이 앞에 플랜카드와 교문립교회의 비전과 또 사명을 보면 우리의 해야 할 길들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 함께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감을 또 고치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일로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참 많이 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같은 일련의 시간인데 어떤 이 어린아이에게는 많이 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표현은 못하지만 연로해졌다고, 늙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일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커가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늙어가는 시간,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늙어감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비록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뭐 해질 수밖에 없어요? 낡아지고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피부는 늙을 수밖에 없고, 교회의 건물은 낡아져 가고, 이 교회가 53년 동안 이 지역의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도 새로 건축했지만 그 당시는 꽤 좋았는데 만족하셔요? 괜히 뭔가 좀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지요. 건물은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교문립교회 성도들과 선교적 비전은 날마다 뭐해져 간다고요? 새로워져 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인 것입니다.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모습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가 더해 갈수록 늙어져 가고 건물이 허술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더욱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성장과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교문립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그분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의 구성, 교회는 건물을 넘어서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인데, 성도들인데, 그 구성원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그분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실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방향이 분명히 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쉬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쉽지 않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그동안 이 20세기의 그 방향은 성장에 있었습니다. 성장.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 좀 이 모습을 탈피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다양한 여러 형틀에 있어서 좀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게 살던 이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뭐 하기를 원했어요? 크면 좋은 거예요. 크면 좋은 겁니다. 제 어렸을 때 그 기억 중에,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 자라나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 가운데 우량화 대회가 있었다고. 어른들은 기억하십니까 혹시? 출전하신 분 계세요?
아이를 낳는데 너무 우리 어른들이 잘 못 먹고 잘 어렵게 살다 보니까 좀 튼실하고 큼직하고 크면 뭐예요? 흐뭇한 거예요. 근데 자라나면서 마르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크게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큰 동물의 젖을 양식 삼아 또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도로도 신속하게 건설하면서 서울과 부산의 이 여러 교통을 신속하게 하면서 이 한국 경제 성장의 모토를 두고 열심히들 최선을 다해 지도자들이 애를 썼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히 교회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성장해보자, 커보고 싶은 그런 애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한국의 세계의 10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어요. 재림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 1904년에 이 들어온 이후에 한국교회의 성장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한 번에 큰 성장 곡선을 긋다가 살짝 내려온 것이 있었죠. 좀 내려온 것이 있었죠. 물론 이 구호 사업에 어렵던 시절 구호 사업에서 순간 성장하다가 다시 내려왔던 안교생 수의 수치입니다. 다시 내려왔지만 여전히 꾸준히 성장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간 멈춘 듯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다양한 곡선들은 이제는 안교생 수지만 다른 곡선들은 하향되는 곡선들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사실 이 짧은 기간 동안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꽤 많은 성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성장의 초점을 맞춰서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어떻게든 많이 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하면은 죽도록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나니까 뭐예요? 죽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20세기에 하나의 핵심된 단어가 있다면 성장입니다. 성장.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 하면서 나오는 좀 다른 단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숙이라고 한다. 성숙.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외적인 성장보다도 외적 성장을 포함해서 내적인 완숙도를 이루는 완전도를 이루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기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우리 큰아이 딸이고 오른쪽에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겐 참 소중하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때요? 뭐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에게만 소중한 아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의 비디오를 찍은 것을 이게 잠깐 캡처하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안 예뻐도 괜찮아요. 저만 예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예쁜 아이들이 지금 아이와 좀 비교해 보면 이때가 너무너무 더 귀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아이가 귀엽고 참 예쁜데 그래서 참 제 마음에 그 비디오를 틀어보면서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흐뭇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이 상태로 멈추는 것을 제가 즐거워할까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그동안 정말 잘 먹이고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먹여가면서 때로는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학원도 보내가면서 또 학원 보내고 이 아이가 좀 더 공부하겠다 그러면 밤 11시 늦어서 태우러 가고 이른 아침 또 태워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되면 때로는 악기도 가르쳐주고 우리 큰아이는 피아노를 배우겠다 해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둘째 아이는 트롬본을 가르쳤어요. 사실 이 트롬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뭐 악기를 하나 뭐 배우고 싶은 것이면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썼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뭘 배우고 싶으면 트럼펫을 하고 싶었는데 잘못 체크해 트롬본과 트럼펫을 헷갈려가지고 트롬본으로 썼어요. 결국은 트롬본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 재림연수원에 가서 함께 성경통독 캠프도 가족들이 함께 해보기도 하고, 또 한 아이는 우리 천명성교도 다녀오고 그 일들을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여러분, 이 아이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죠. 이 모습이 참 좋지만 부모로서 이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아요. 이 아이가 뭐 하기를 원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함께 그의 내면이 성숙된 익어가는, 완숙도를 이어가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전보다 많이 징그러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대는 행복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저렇게 투자하고 나니까 얼마 전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한 모습이 예쁘다고 해서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부모는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낸다고 한다면 즐거운 것을 넘어서 사실은 큰 근심이 저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저로 하여금 또 다음을 내다보면서 기대하게 하고 또 투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교회에 이 4월달이 되면 우리가 이 선교와 관련된 여러 우리 세미나와 워크숍과 또 우리 여러 간증과 또 그런 동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5월달에 소그룹 전도회 하시고 6월달에 전도회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기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영혼들이에요. 새로운 영혼들. 여러분, 그 새로운 영혼들이 이 말씀 집회에 와서 결심하는 순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들이 그 영혼들을 보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막 신앙을 시작한 어린아이의,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행복해요. 그리스도의 성장이 있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은 참 티없고, 신앙을 시작하는 그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그가 필요하다면 뭔가 달려가서 집에까지라도 픽업을 해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된 영적 어린아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흉내를 내고, 시간이 10년 20년 신앙을 했는데도 여전히 젖병을 빨고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 오늘 그 어린아이로 시작됐던 그 영혼이 시간이 지나도 성숙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차야 돼요? 근심이 들어차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 한 아이의 출생과 함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한 것처럼, 신앙을 시작한 누군가의 삶에서도,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혼에 대한 기대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성장을 넘어서 성숙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낳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도록, 그리고 성숙하도록 그동안 뭐 했어요? 초등학교도 보내고, 학교에 보냈더니 숙제해야 된다고 해서 숙제 혼자 못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와주다가 정 안 되면 같이 옆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늦은 밤까지 밤새우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과외도 때로는 시키기도 하고,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음악도 가르치고, 여러 재능들을 도와준 일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처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대했던,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에 그 영혼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과 또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바람에 대하여, 원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라남인 것입니다. 자라남.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자라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도 성숙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무엇이 문제를 찾아서, 제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이 한 아이가 있는데 잘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다고. 아직도 어린데 1년이 지나면 또래 아이보다 조금 더 커야 되는, 비슷하게는 해야 되는데 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치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장을 위한 우리의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낳는 일에는 참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자라나게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라가는 것, 신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대는 무엇을 가지고 그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할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강하고. 여러분, 성장해 갈수록 말랑말랑했던 살이 점점 뭐예요? 탄탄해지고 뼈가 점점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성숙하면서 띠뚱띠뚱 걷던 것이 좀 빨리 뛰게 되고, 빨리 뛰던 것이 좀 더 빨리 뛰면서 가벼운 거 들던 힘이 좀 더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는 일로 뭐해져요? 자라남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해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비록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속은 뭐해져 가야 돼요? 강해져 가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 시절의 그 버릇을 잘 못 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전히 젖병이 그립고, 여전히 손을 잡아줘야만 띠뚱띠뚱 걸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계속 그 일들을 돌봐주지 않고는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 강해진다라는 이야기는 좀 더 한번 깊이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강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무엇이 강해지는 것인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강해져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면서 그 아이가 뭐해져 가요?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배우고 난 다음에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배운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웠으면서도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으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아직도 강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함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사님,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만나서 그런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 나눈 다음에 그 전도사님이 받은 것을 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누구예요? 충성된 사람. 다시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죠. 전도사님이 또 다른 사람들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언제까지나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스스로 성장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한 그가 또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생명체의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체라는 게 뭐예요? 생명체는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고, 자라난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힌 다음에 그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서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다시 뭐예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다시 말해 한 알의 씨 속에서는, 여러분 농부가 사과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가을에 사과나무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을에 맺힌 사과나무 안에 있는 그 씨를 통해서 심으면 또 다른 사과를 맺히는 것을 기대하며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 기대는 우리가 자라나서 신앙이 성숙된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나는 경험, 그리고 그 자라난 씨가 또 다시 열매 안에 씨가 있어서 또 다시 자라나는 번식의 원리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아니요, 아버지가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고민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뛰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만나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주면 그것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고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신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 그런데 보통 제가 목회하면서 한 5년 정도 한 교회 평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지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임지로 가서 뒤를 저의 목회 현장을 뒤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이 뛰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노력하고 그 당시 참 분위기 좋게 했는데 그 시간들이 별로 흔적이 잘 안 남는 거예요. 그 당시엔 꽤 나름대로 뭐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하고 또 분위기도 참 좋은데 또 영혼들도 많이 생기고 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흔적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에 비하여 많이 남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목회를 어떤 잘못을 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한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갔다가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한 장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앞에 이끄는 리더 보여요? 땀방울? 안 보여요? 땀이 뚝뚝 떨어져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안타까워요? 바퀴만 뭐 했으면 좋겠다? 동그랬으면 좋겠다. 동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동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가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끄는 거 당연하겠지만 아쉽게도 그 원하는 바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앞에서 열심히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모다란 바퀴로 앞에서 제가 끌면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끌리더라고요. 가더라고요. 참 교우님들도 착하셔요. 네모다란 바퀴에 제가 끄니까, 그리고 교인들한테 가자 그러니까 뒤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밀면서 가시더라고요. 성실한 교인들과 무지막지한 목회자가 끄니까 맞춰 가는 거예요. 근데 한 5년 정도 끌고 나니까 다리가 후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지친다,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모습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갖추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내용물을 다 헤쳐보니까 그 안에 긴 장대도 하나 있고 보니까 1000조가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역할을 만들어서 조립을 해봤더니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바퀴 끼우고 장대 매달고 그 다음에 천을 갖다 붙였더니 바람이 불면, 전에는 바람이 불면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바람이 불면 더 잘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바람은 우리 성경에서 성령을 또 상징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일들이 앞으로 순탄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 이 성장과 어떤 일들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그 포커스에 잘 맞춰서 리더에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밀면 되지, 그냥 가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라고 태클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더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분석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때로는 먹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걸 너 이렇게 맛없는 거 주냐고 그러고 거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부모는 잘 고민하고 결정해서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뭐 해요? 잘 조절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지금 당장은 입에 맞지 않고 좀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먹는, 그러면 잘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로서 리더로서 살펴야 될 부분은 바로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고 그 일들을 리더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때로는 처음에는 젖을 물리기도 하고 또 이유식을 타주기도 하고 똥도 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한 교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참 죄송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강해지라고 한 것, 강하게 하는 것은 그가 성장과 성숙한 다음에 그냥 성장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누군가를 출산해서 또 누군가를 길러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강하여 자라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다에서 나왔다 그래요. 얼다. 얼다는 결혼하다, 남녀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차면 어른이 아니고, 그리고 키가 커서 어느 정도 키가 성숙하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서 결혼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키우는 경험을 가진 자를 일컬어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자라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장하면서 내가 배워 자라남을 통해서 누군가를 낳는 경험을 하는 것, 낳아서 그 아이를 또 키워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 바로 어른으로 성장 성숙하는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실을 많이 괴롭히시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많이 부탁하세요. 내가 좀 더 많이 성숙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키워달라고. 교인들이 성장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야, 오늘 교회에 뭔 일이 있단다, 한번 가보자 하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 있어요. 방문자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먹을 것도 주고 또 교인들 인상도 좋고 뭐해요? 그 다음에 이 교회 뭐 좀 다녀야 되겠다. 그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들 뒤에 누가 있어요? 진국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뭐 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분이 뭐를 좀 물정 한 잔 갖다 줘 그러면 갖다 주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사역들에 함께 동참하여 일하는 일꾼. 여러분, 이 네 부류 가운데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단계까지 재생산할 수 있는 강하고 자라나는 경험을,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선교,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좀 부담스러워요. 막 즐거워요. 막 즐거워야 되는데 막 즐겁지 않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가끔, 그죠? 이런 이중적인 삶에 대해 때로는 내 마음속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선교 관련된 이야기를 참 하는 것을 참 즐거워해요. 참 죄송하지만은 이 합회 선교부를 맡으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긴 것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맡긴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이제서 제대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 깨닫고 나니까 누구에게인가 뭐 하고 싶은가 하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은 그냥 밥술 떠줘서 50이 됐든 60이 됐든 70, 80이 된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그냥 목양해야 되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막 떠먹여줬는데,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그분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웠더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격려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여기 다음 말씀에 보면 지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필요된 것은 현명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재능, 즉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시키는 일이다. 크고 작은 모든 교회에 다니면서 신자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할 방법을 가르칠 일꾼을 채용하기 위하여 잘 조직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훈련 곧 교육이다. 교회를 순회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선교 사업의 실제적인 방법을 선교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여기 선교봉사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목사들이 우리 교회의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무슨 도움이요? 가장 큰 도움은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각 신자들에게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어라.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여야 할 의무가 지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다시 말해서 성숙시키라는 거예요.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성장되지 않고 왠지 그것이 두렵고 잘 모르면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특히 신앙을 새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장의 단계에서는 처음 우리가 신앙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전도를 받으면서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뭐해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근력도 생기고 또 뼈대도 좀 튼튼하게 만들고 이제 걷다가 뛰다가 달리다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사역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단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훈련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자 훈련이라고.
제자 훈련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교재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커리큘럼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재림교회에서 만든 정말 이 재림교회의 그 철학과 또 내용이 잘 맞는 이 제자 훈련 교재가 있어요. 우리 교문익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 교재를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패스트라고 하는, 영어로도 있지만은 내용은 다 한국말로 있잖아요. 특별히 이 교문익교회는 이 제자 훈련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선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마 가장 선교부를 가장 많이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몇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그 일들을 여러분, 다른 사역보다 지금 몇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성인이 되어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인 것입니다. 자라남에 대하여 기회를 어쨌든 최대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내 성숙하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교역자에 보면 오늘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 교회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문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성숙된 교회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인 교회인지는 일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사역이 되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여 성숙하여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예수님 좋고 찬미하고 찬양하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누군가에 가서 일하는 일꾼으로 삼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지나가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 불행하게도 먹을 것이 모자랐지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아귀까지 채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래요. 하인들은 두말 없이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하객들이 갖다 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서 내놓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랬습니다. 연회장은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누구는 알았는가 하면 과정 속에서 명령대로 순종했던 이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몇 인물들이 있어요. 잔치집에 여러 참석했던 하객들, 연회장, 그 다음에 하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에서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의 말미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 속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흥분되고 감격에 찼을까요? 누가 이 사건 속에서 누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물떠온 하인들이에요.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물을 갖다 넣으라고?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낼 텐데. 그래도 그건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뭐라고 그래요? 물을 갖다가 포도로 만든 음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갖다 주라. 면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했던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현장 속에서 가장 벅찬 감동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먹는 사람보다, 좋은 것을 먹는 사람보다 사역에 참여했던 그들이 가장 그 즐거움과 기적의 현장 속에서 변해지는 그런 놀라운 변하는 광경을 보면서 먹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참 잘했지, 얼굴에 미소가 나오면서 그들이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사역 속에서 그 사역에 변하는 기적과 영혼이 회심하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능력의 현장을 보면서 사역에 참여하면서 경험하여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관람자로서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 그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즐거움의 배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갔지요. 그때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여러 대화를 나누고 그 여인이 회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뒤늦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드세요 했더니 예수님은 나는 배부르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배부르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갖다 줬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한 영혼이 회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음식으로 인하여 배부른 것보다 그분을 더욱 배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3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일하는 건 땀이 흘리고 어렵고 피곤하긴 해요.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와 자라나게 하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맡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오늘 그 기쁨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 속에서 한번 사역의 또 일꾼으로서 동참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문리 교회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열매가 거둬줌을 통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움에 만끽한 우리 교문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